할렐루야. 5월 19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약 65세에서 70세 되는 그 사이쯤에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약 60이 넘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갖는 그런 그 마음들은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을 받았지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겠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남은 인생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 큰 사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나를 좀 더 잘 인도해 주시지 하면서 억울해하고 또는 아쉬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문장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젊어서 사랑의 고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정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젊었을 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여러 번도 고백을 하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심을 담아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산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든 감사와 축복과 아쉬움과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든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문장으로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결산이니까 이게 뭐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절에서 50절까지 아주 굉장히 긴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결산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서 노래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서 시로 지어서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뭐 구구절절히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결산이니까 뭐 사소한 걸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굵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결산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을 이어서 주님이라는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런 문장이 5절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이 다시 이어지고 자기에 대한 그런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5절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자기에 대한 얘기가 한 절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5, 3, 5, 1이라는 거예요. 합하면 10대 4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10, 나에 대한 부분이 4예요. 자기 인생을 결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니까 그 내용이 길어지면서 풍성해지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결산합니까? 18편 16절.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나를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어로 삼아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원수들에게 위험에 있었는데 내가 살아났어. 나 간신히 그걸 벗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정신의 구조, 영성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쨌든 이걸 시어체로 딱 쓰면 훨씬 더 좋았는데 이거를 번역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를 덤벼들었으나 총속절이죠. 주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절은 다시 주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모든 그런 상황을 다 주님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래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할 때도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고 자기가 위험에서 빠져나왔어도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걸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위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특별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게 하여 주께서 나를 포상해 주셨다. 나는 주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손이 깨끗한 힘을 이미 아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셨다.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진행돼도 옆에서 볼 때 저분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 가운데 주께 은혜 감사해서 그 마음에 감사함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편 22절 주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서 두고 지켰으며 주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할까요? 자기의 헌신과 봉사와 자기가 잘했던 일과 착한 일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는 첫 번째 주님의 법도를 내가 잘 지켜갔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를 스스로 지켰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단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고 흠 없이 살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 것,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다시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5절을 또 다시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만 보겠습니다. 18편 29절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뛰쳐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한다면 일반적으로 감사를 말할 수는 있죠. 축복에 대한 은혜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그런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가져서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인생을 다 결산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그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본론적으로 나가서 자기의 한 일과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가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지지 않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이런 것이 주님께 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가야 되는데,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의 그 속성을 잘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할 얘기가 아주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잘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어제서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된 일들이 조금씩 풀려서 리테일과 또 직장이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봉쇄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 미국의 그런 현실이 더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다시 감염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목자님과 지영 목녀님이 미시간으로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가족을 잘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자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목자로 헌신하는 가정이 생기고 또 목자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 잘 예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젊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활동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풍성하고 깊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주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속성을 잘 알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깨달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그런 모든 그런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더 풍성히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사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주가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길 가운데 잘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경제 목자님, 지영 목녀님 미시간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이 더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복된 공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